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중국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송강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기회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든 우리 장원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든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명이라는 주제로 은혜 받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도 함께 심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들을 마치고 하늘로 가고 그를 이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교체, 사역의 교체가 되는 그 시점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문제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문제성이 뭔가 하면은 제일 쉽게 이 문제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짐을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모세가 담당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을 처음부터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오늘 자기를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내가 베델로 가야 돼. 나도 가겠습니다. 너 여기 있어? 내 여리고야 가야 돼. 나도 가겠습니다. 너 여기 있어? 내가 요단으로 가야 돼. 나도 가겠습니다. 못 말리니까 마지막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만약시 내가 너를 떠나는 모습을 너가 보게 되면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가 왜 끈질기게 갑절의 영을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왜 끈질기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이 갑절의 영을 받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갑절을 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사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왜 갑절을 요구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택함을 입은 것은 엘리사 자신이 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구예요? 이게 이웃나라의 왕, 아수르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변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면은 뭐예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징계를 치게 하겠다는 거지. 아수르 왕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되면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명이 뭔가 하면은 엘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변혁입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러한 내 선생, 이 위대한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로도 물로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심하지? 이거 엘리야가 떠나면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해낸 게 엘리야가 안 되면은 2배의 엘리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원했던 것이 갑절의 영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끈질기며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던
시점부터 마음에 사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도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선지 학교를 발전시켰어요. 선지 학교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시절에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 학교를 다니는 그 문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많아져서 거처할 곳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학교를 넓힙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나가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를 베고 학교를 넓히기 위해서 이게 나무를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무렵에 이스라엘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화살을 주면서 끄끄라 그러고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라고 그러는데 그 뭔가 하면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엘리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명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관심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적인 기반이 잘못된 겁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를 살아야 될 건가? 인생을 얼마나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는 것이 정상적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명을 완수하면은 이 땅을 떠나도 좋습니다. 사명을 다 했다면, 이 땅에서 사명을 완성했으면 떠나도 좋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명이 끝나는 때가 이 땅을 떠나는 때였어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의도가 없을 때, 사명을 감당할 의도가 없을 때, 사명에 관심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몇 년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명은 이렇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엘리사도 자기가 사명을 갖고 감당하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결과는 없었어요. 엘리사가 노력했어도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엘리야가 엄청 노력했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엘리사도 노력했는데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위로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과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사명은 과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명은 과정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나의 노력이 꼭 어떤 열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해도 좋지만은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가운데 이제 방학을 해서 교회를 왔어요. 방학을 해서 왔더니 교회에 재무 담당하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 몇 분하고 이제 교회 재직 몇 분하고 신방을 하고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마지막 학기를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한 번에 예배를 마쳤어요.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입원하셨던 집사님의 아내 되는 이제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난처하더라고요. 이제 주일 예배 금방 마쳤는데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신방 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따라는 갔어요. 따라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남편이 입원을 했을 때 이게 약간 이제 반신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후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건강해졌어요. 문제가 없어. 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게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은 우리 남편이 낳은 거는 송전도사가 기도해줘서 낳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하면은 자기 시누이가 병에 걸렸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 이제 나보고 이제 신방 가자는 게 지금 암 환자에게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확신을 가지는 게 송전도사가 가서 기도했으면 나을 거라는 거.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확 생기는 게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감기 같은 걸도 되든 안 되든 며칠이면 기도해서 오늘 안 나서면 내일이라도 일주일이면 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암 환자인데 부담감이 생기면서 이게 믿음도 안 생기고 가고 싶어지는 마음도 없고 근데 절반은 왔고 그래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다음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 사명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요. 그 사명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배. 모든 성도가 다 예배는 드려야 되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섬기는 일. 그리고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의 그리고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헌금하는 일. 모든 이런 것들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에는 반면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이 특수성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당신이 감당해야 돼. 다른 사람도 참여는 할 수 있는데 큰 몫은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게 사명의 특수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보편성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5분 기도하면은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5분 기도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보편성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고 기도를 하는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의 특수성은 그 사람의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으면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교회에 기도할 거리, 성도에 기도할 거리, 하물며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도의 흐름까지 맥을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들을 다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집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감동도 주시고 보이는 눈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한국의 이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짐을 그 사람이 지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5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보편성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선교사로 가봤는데 선교하려고 현지에 가봤더니 음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못 먹겠다 그러고요. 선교사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음식 먹으면 음식을 못 먹고 음식은 배에 탈라고 이러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못해요. 그래도 선교의 보편성 때문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못 가면 돈인 헌금이라도 해야 되고 못 가게 되면 뭐예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참여는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사명의 보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에 점심 식사 준비를 안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음식 솜씨가 있는 분이 그 주방을 담당을 해야 돼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열정이 있다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안 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 낭비만 생기니까. 이 솜씨가 있는 분이 그걸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의 특수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5번 거절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화내니까 갔어요. 모세가 안 갔다고 하자고요. 하나님 화내서 모세를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죽인다고 해도 그대로 두었다고 하자고요. 모세의 인생에 홍해 가르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모세 인생에 강한 애굽에 열장을 내리는 역사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에 돌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메추라기 아니면 만나가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역사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거저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사명과 함께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일만 하고 있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과 함께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는데 그 더하는 것이 주님이 더하시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과 동시에 두 가지를 겸해서 주는 게 첫 번째 사명을 준비한 거고 두 번째는 은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일을 감당해 나갔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감하게 뭘 기대해도 좋은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제가 와서 TV를 보는데 선장은 매번 출항을 할 때마다 만선을 기대하고 출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선장이 정말 만선을 위해 기대하고 정말 그물도 잘 정리하고 뭐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만선을 기대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해도 좋은 게 아니냐 말이에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한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5달란트를 더해서 너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안 하는 자의 것은 빼앗지만은 열심히 한 사람의 것은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다 왕 가운데 아마시아와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시아와 우시아. 아마시아와 우시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아버지 아들 사이. 근데 성경이 이 두 분에 대한 평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도 거의 똑같아요. 성경이 이 아마시아와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판단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 유다의 점점 나라가 부흥했어요.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부흥이. 옆에 있는 나라가 길을 못 폈어요. 옆에 있는 나라와 싸우면 이기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똑같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마시아는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겨서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상을 갖고 왔어요. 신상을 가져와서 그 신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시아에게 당신이 그 나라를 칠 때 이 신상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당신의 손에서 건져냈습니까? 당신보다도 못한 그 신상을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옳은 얘기잖아요. 얼마 도리 있어요. 아마시아가 그 나라를 쳤는데 그 나라 신이 그 나라를
아마샤의 손에서 못 건져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당신 왜 그 나라 신을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겨야지.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아마샤가 하는 얘기가 입 다물어. 네가 내 뭐 사냐? 네 맞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이 이 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당신 망할 겁니다. 그랬어요. 아마샤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갈 때 군사를 30만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은 100달란트, 한국 돈으로 얼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은을 7톤 트럭으로 한 트럭을 이스라엘에 갖다 주면서 10만 병 고용병을 썼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그 10만 명 불러온 사람 가면은 전쟁에 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보내세요. 그럼 내 돈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은 100달란트가 아니라 금 100달란트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아마샤가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은 100달란트, 은 한 트럭을 주고 빌려온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아마샤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아마샤가 이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 그래서 아마샤가 결국 좋지 않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아들 우시아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끄떡도 않고 분향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향을 이렇게 들고 떨어뜨리려 하는데 머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왕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서 사명을 점점 잃어가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치가 변하면은 사명이 모호해집니다. 가치가 변질되면은 사명감이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세상은요, 어디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가 하면은 성과에다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세상은 성과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따면 뭐예요? 가치를 부여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 세상이 가치를 부여해요. 이 세상에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서 박사도 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교수도 하고. 왜?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니까 교육 자체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또 한 자리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거기에서 가치가 생기니까 그래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지만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과가 있는 곳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보통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보는 사람이 수가 많아지면 뭐예요? 그러면은 TV에서도 이게 같이 불러서 같이 촬영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과가 있는 곳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더하기 지식을 하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있고 사람의 재물을 더하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다가 뭘 부여했어요? 뭐를 부여했어요? 이 지위를 부여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느 한 사람이 장군이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평범한 장군이었을지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성과가 있는 곳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상실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학위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볼 거예요? 만물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돈 따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이 우리가 홀씨 여기는 이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거예요. 학위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해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놓치고 별로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극이 이러한 무가치한 것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게 왜 가치를 부여합니까? 아니면 성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부자와 모든 가치를 상실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부자는 모든 게 있잖아요. 같이 나눌 사람도 있어요. 인맥도 좋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물 한 방울도 그 사람에게는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 땅에 있을 때 아주 가치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죽음 그 뒤를 가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가보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가 된 거예요. 아마 그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은 신앙을 견지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병들었지, 돈 없지,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어렵는데 나사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견지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했던 그 마음이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욕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땅에서 눈 감았다가 뜨니까 몸이 깨끗해졌고 이 땅에서는 모든 옷이 제일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눈 감았다가 뜨가 보니까 세모포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 지수는 물 한 방울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나사로를 위해서는 오메에도 그리던 아브라함이 와서 손을 벌리면서 수고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수고했지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의 마음이 녹아내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네가 힘들고 고생할 때 내가 다 봤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동서로 뛸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가치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가, 기독교인의 가치가 세상 사람의 가치하고 같이 간다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라면은 우리가 우리 사명감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사명감이 이게 더욱 든든해지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교회에서 밥하는 게 밥하기 싫어지잖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싱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맛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 절반 먹고 버리고 가고, 무슨 일할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가치가 있고 나의 위로는, 나는 여기 이 땅에서는 과정만 책임지고 결과는 뭐예요?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한 그 심사, 상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보람 있는 일이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계 있어야 기대도 할 거 아닙니까? 한계 없으면 뭘 기대를 합니까?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에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할 거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세 가지 기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공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악을 아니면 꾀를 부리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내가 신분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된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사회 앞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된 모습. 나는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옛날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달라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된 모습을 지켜야 돼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큰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옛날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재산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식 때문에, 성과 때문에 나의 나됨이 변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변해야 가치가 안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변하면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정체성의 변함이 없으면 사명감은 늘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 꼭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보니까 주인이 식사를 안 하셨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서 손 씻고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서 뭐예요? 주방에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어요. 또 와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차려서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고생했다.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힘들었다고 불만, 옆에 환경 때문에 불만, 아니면 또 환경 때문에 교만,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 나는 불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방금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내가 쉴 자격이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나도 일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말 한마디 네가 나를 위해 동서를 뛸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냐 말이죠. 주님의 칭찬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시 우리도 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가치를 다 이 땅에 두면은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가치가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의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보고 나니까 이 땅에 값어치가 이 땅에 가치가 있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육 받았던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의 자세, 겸손하려고 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던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죽음 앞에서도 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남긴 말 한마디도 사명에 대한 말이었어요. 주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3년 동안은 열심히 사시다가 마지막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베드로도 보게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오니까 로마를 떠나다가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치셨던 것이 베드로가 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도 사명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치셨고 우리 주님도 치셨고 바울도 기꺼이 목을 내밀어서 이게 뭐예요? 치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 한반도의 복음을 전했던 처음으로 이 땅에 붙여서 성경을 한 권 남기고 갔던 선교사님도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요. 사명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근본이고 사명은 전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잃지 말고 사명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특송 올렸습니다. 이제 미션 찬양팀 먼저 하고 두 번째 할 때 함께 하십시다.